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닉 부이치치는 호주의 한 목회자 가정에서 팔다리가 없는 채로 태어났습니다. 일반 학교에 부모님이 입학시켰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자살을 시도해서 세 차례 실패해서 이제는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로 각광을 받습니다. 4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걸로 아는데 힐링 캠프에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고 많은 은혜를 받고, 거기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누구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에 큰 감동을 느끼고, 자기 같은 사람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긍정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으로 세상을 봤을 때는 살아갈 가치가 없지만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깨닫는 만큼 감사하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휴대폰을 쓰시는데 물어보겠습니다. 휴대폰 쓰는데 연습을 많이 하고 쓰셨나요? 쉽게 손으로 잡고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닉 부이치치는 이 휴대폰을 한번 쓰기 위해서 드럼을 쳤던 작은 발가락으로 휴대폰을 던져서 얼굴과 어깨 사이에 끼워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이 새까맣게 멍이 들고 수없는 실패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감사하고 행복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감사와 행복을 찾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원을 살펴보면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감사는 생크고 생각은 무엇입니까? 싱크예요. 스펠링 하나 차이입니다. 세상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의 영웅이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도 오래 살지 못했어요. 33살에 말라리아에 걸려갖고 세계를 다 정복하고도 누리지 못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의 한 도시를 침략했을 때 아낙시메네스라는 철학자가 그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 앞에 단독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아마 알렉산더가 이미 짐작하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주장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절대로 당신이 의견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럴 때 아낙시시메네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대왕 앞에 우리 도시를 파괴해달라는 말을 하려고 왔다. 그러면 그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도시를 살려줘야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철학자의 말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의 한 도시는 파괴를 당하지 않고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마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가운데 호라티우스가 지은 시에 우리가 지금 좀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라틴 말인데 그 한 단어가 뭐냐면 카르피 디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오래전에 그 영화에 죽은 시인의 사이라는 영화에 명대사로 등장됐어요. 영어 선생이 학생들한테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라, 오늘을 즐기라, 오늘을 붙들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오늘을 즐기란 말이 요즘에는 또 변형되어서 욜로족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욜로족이 원래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 말에서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네, 즐기자. 그래서 욜로족들은 소비를 잘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계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의 라틴어가 있어요. 카르페 디엠과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 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주전 4세기 사람인데 그는 특별한 한 사람을 채용했어요. 자기 밑에 신하들 가운데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문안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이 대왕이 침실에 찾아와서 이 말을 외쳐야 돼요. 메멘토 모리라고 외쳐야 돼요. 그 메멘토 모리가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모든 신하가 대왕을 아련하기 전에 그 앞에 와서 그 말을 하게 했다면 죽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카르페 디엠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잊지 말라. 그래서 이 개선 장군들이,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도 이 필립,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라. 지금은 승리해서 개선 장군으로 들어올지만 또 앞으로 전쟁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음을 잊지 말라. 그렇게 외치도록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쓰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했는가? 이 부자의 관심은 다음 세상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웰빙이 진정한 웰빙이 되려면 웰다잉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내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이 부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공부를 많이 못하거나 학벌이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학벌 이런 스펙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시편 14편하고 53편은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53장 1절을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사람은 왜 어리석어지는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지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주신중이라는 학자는 인생의 5개라는 걸 발표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면 첫째, 인생의 5개 중에 첫째는 생계입니다. 뭘 우리가 먹고 살 직업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생계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계획이 없이는, 영어 속담에 계획을 세우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아. 두 번째 계획이 뭐냐면 신계요. 인간 건강관리,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을 못 빌립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노량진에서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한 번은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가니까 YS와 축구한 사람들이 와서 배드민턴을 치고 그 약수터에 물을 먹더라고. 저도 이제 악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주장이 뭐냐, YS 주장이 머리는 빌려도 건강은 못 빌린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성경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우리가 왜 술 담배를 안 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다 술을 붓거나 담배 연기를 피울 수 없죠. 우리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신 중에 오기의 세 번째는 가계예요. 가정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저는 교회 일꾼을 뽑을 때 가정을 잘 다스리는 날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서에 그렇게 나왔죠. 한 집안의 가정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들 일꾼으로 세우라. 공자는 수신제가 후 치국 평천하다. 네 번째가 노계입니다. 이건 우리가 요즘에 많이 그 노후 설계라든가 내가 늙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지금 대부분의 이제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 준비는 사계, 죽음에 대한 준비예요. 이거를 인생 5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죽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세 사람만 딱 아멘 했어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더라도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자신이 있다. 많이 늘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없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타이타닉 배에 타갖고 파티하는 것 같아. 지금 돈이 많아요. 지금 이 시간은 즐겁게 파티하고 즐기고 행복해요. 근데 그 배가 가라앉는 배야. 잠시 후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없는 인생, 내세의 소망이 없는 인생은 타이타닉 배에서 즐기는 것 같아. 지금은 행복하고 좋아요. 춤추고 파티하고 즐거워. 근데 그 배가 잠시 후 얼마 후에는 깨어지고 가라앉을 운명에 놓여 있는데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 그 깨어지는 배의 시간이 앞으로 얼마 남았느냐, 시간의 차이가 있지. 동일한 현상이에요. 가장 죽음에 자신감이 있었던 인물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다 갖추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못 지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조금 더워요. 중간에 믿음에 파손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지금 믿음을 지켰으니. 실제로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했는데 순교하기 전날 밤에 그의 심정을 묘사한 글이 있는데 마치 그 소풍을 앞두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밤을 보냈대요. 내가 자연사하지 않고 병사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 목숨을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우리의 신앙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저울에 달아볼 수도 없잖아요. 몸무게 같으면 저울에 달아보고 키 같으면 재보는데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그 사람 입술에 감사가 풍성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툭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의 분량이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을 보인다. 우리 역사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도의 시성탁으로는 감사의 분량만큼 행복의 분량이 주어진다. 서양 속담에 행복의 여신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청교도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상하게 감사하는 횟수가 많은 나라가 GNP가 높아요. 미국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땡큐 하는데 북한에는 감사라는 말 안 써요.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 감사장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물론 과거 정부에 북한에서 감사장을 보냈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북한 사회는 오직 혁명이 있을 뿐이에요. 모를 심는 것도 아침 일찍 나와서 모내기 혁명이고 새벽별 보기 운동이고. 근데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복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모든 게 메말라가고 고갈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자가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 가지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저주한다. 첫째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다른 책은 귀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다른 벌을 안 내려도 돼요. 탈무드에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칙을 정하지 않았다. 왜? 이미 그는 불행하니까. 이미 그는 불행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되는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의 상속법을 보면은 마지는 차남의 배를 갖도록 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둘째가 불만을 품었어요. 아마 마지가 욕심을 부려갖고 더 가져가려는 것 같아. 그래 억울하니까 예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형을 좀 명해서 공정하게 유산을 나누게 하자. 안 그래도 적은데 형이 욕심을 너무 부린다.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욕심이 많아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욕심 많은 사람 치고 감사하는가? 히먼스타인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종은 울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는가. 15절 말씀을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글을 쓴 사람인데 독일의 철학자인 에리 프롬이 To have or to be라는 책을 썼어요. 오래전에. To have는 소유예요. 소유. 사람의 소유가 넉넉하다고 생명이 보존되는 게 아니다. 돈 많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다. 존재다. 존재. To have or to be. 존재에 대해서 존재지향적으로 살아야지. 소유지향적으로 사는 것은 다 살고 나면 허물을 남긴다. 여러분은 바이블 타임을 매일 읽으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1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이블 타임 같이 읽어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본문의 주인공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성실한 사람이에요. 농사도 잘 짓고 계획성도 있어요. 이제 소출이 풍성하면은 곡간을 늘어야 되겠다. 창고를 늘어갖고 곡식을 쌓아두고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살자.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부러워합니다. 성공했다고 합니다. 성공한 CEO 그리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한 게 아니에요.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독백을 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많은 내 영혼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38개 했는데 그 가운데 16개가 돈에 관한 비유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뭐 그런 등등해서 돈에 관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냐면은 골드와 갓은 비슷한 높이에 있습니다. 황금하고 신은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섬겨야지.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그러면은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시험이 들게 돼 있어요. 죄라는 것은 네 가지가 아닌 게 죄예요. 네 가지. 왜 죄라는 한문을 보면은 사자,
1, 2, 3, 4, 4자 밑에 아닌 빗자를 쓰면은, 사이비할 때 그 빗자를 쓰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네 가지가 뭐가냐? 첫째, 불신앙이 죄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앙이. 두 번째는 불순종이 죄예요. 불순종. 세 번째로는 불의를 행하는 거, 의롭지 못한 게 죄고, 마지막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이 네 가지가 죄인데, 이 본문의 주인공은 네 가지가 없어요. 첫째,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 번째, 감사가 자연이 없고. 세 번째는 이웃이 없어요. 다 성경 읽어보면은 네라는 게 6번 나옵니다. 제가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18절에, 또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내가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하니까 이 사람의 복음이 있다면 내가 복음이야. 이 사람은 마태, 마가복음이 없고 내가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뭘 주고 목숨을 다시 구하고 사겠느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죽은 다음에는 온 우주가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반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 천하를 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그 오래된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 보면은, 그 신들러 리스트가, 신들러라는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업가가, 독일의 사업가가 유대인들을 자기 회사에 고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용된 사람들은 그 가스 형무소로 안 끌려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스카 신들러가 전쟁이, 독일이 패망하고 났을 때 후회하는 게, 내가 이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고, 그럼 그 사람들을 건질 수 있었을 텐데. 돈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지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으나 입맛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보약을 살 수 있으나 건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으나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장품을 살 수 있으나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성령이 주는 희락은 살 수 없어요. 십자가를 세울 수 있지만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믿고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수감사 찬송으로 산마다 불이 탄다 고온당풍에, 그걸 부르려고 하니까 그거는 소방대원들이 싫어한대. 그 노래, 산마다 불이 탄다. 그래서 이제 뺐어요. 그리고 머리 뽑거지신 분은 이 노래를 싫어한대.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주일학교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뺐어요. 시어머니들이 싫어하는 찬송이 있대.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서예가들이 싫어하는 찬송이 있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공자가 자기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4사람은 싫어했대요. 첫째로는 남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남이 잘 못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두 번째로는 앞에서는 아부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런 사람은 싫어했다. 그리고 용기는 있지만 무리한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 싫어했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말라. 해리 반 다이크라는 하버드대 출신의 소설가가 쓴 책 가운데 대저택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부자가 죽었는데 천국 가니까
자기 집이 지붕이 없고 허술한 그런 오두막 집을 지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갖고 옆에를 쳐다보니까 옆에는 아주 아름답게 견고하게 집을 세우는데 그 집의 주인이 자기 옆에 있는 가난한 의사였어요. 그래서 천사한테 항의를 했답니다. 왜 나의 집은 이렇게 초라한 오목살이고 옆에는 이렇게 좋은 집을, 아름다운 집을 짓냐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이 모든 자재는 지상에서 건축 자재를 올려보내는 것으로 지어진 거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 부활을 천국에 쌓아두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이 죽어서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보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것은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택을 짓는 거죠. 어떤 사업가가 사업이 잘 돼갖고 회사도 잘 경영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건강을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니까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많이 벌이던 사업도 걱정이고 자기가 이렇게 중년의 나이에 죽는다는 게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찾으면 제가 이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집을 드리겠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병이 차츰차츰 나오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의 의사도 기적이라, 하나님이 기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게 생각나니까 이제 집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냈어요. 우리 집을, 이 아름다운 대지가 500평이고 건물이 200평 되는 이 비싼 집을 100만 원이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집값은 100만 원인데 집 정원에 있는 감나무를 구입해야만 이 집을 양도합니다. 감나무 값은 500억입니다. 50억입니다. 500억은 너무 과장되고 50억입니다. 그래가지고 50억 100만 원의 집이 매도가 됐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건 뭐죠? 집값이잖아요. 그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지, 약속대로. 그리고 50만 원은 자기가 가져. 50억. 예. 제가 헷갈리네. 예. 설마 뭐 그런 사람이 있었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감사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앤드루 모레이라는 남아 연방의 신학자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엘리자라는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열심히 안내를 해주는데 어떻게 첫 번째 간 곳이 접수처라는 거예요. 천국에도 접수처가 있는 모양이야. 병원처럼. 거기 가니까 지상에서 올라온 기도 제목들이 막 올라오는데 얼마나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지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접수처인데 두 번째 가니까 발송처가 있는데 거기는 이 천사들이 기도 제목대로 응답해서 지상에다가 그 모든 응답의 목록을 내려드려요. 그러니까 거기도 분주하고 바빠. 세 번째가 확인처인데 거기는 조용해. 확인처는 왜 조용할까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에 감사 편지를 보내거나 또 감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곳에는 한가하고 한산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앤드루 모레이가 지은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그 내용을 보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런 마음 자세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헬라어가 성만찬 단어하고 똑같대요. 성만찬이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인데 감사라는 뜻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감사의 어원이고,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이죠.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 신도력을 건너갔는데 그의 겨울이 너무 추워갖고 추위에 죽고 굶주림에 죽고 또 풍토병에 죽고 인디언들한테 씨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21년도 1620년도에 건너가서 21년도에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원래 유래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세 가지 절기는 예루살렘의 성에 와서 남자들은 몸을 보이고 일주일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처럼 하루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유월절과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고, 세 번째가 장막절이라고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렀어요. 수장절은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다는 뜻의 수장절이에요. 추수와 저장.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추수의 결실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때로는 농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농사가 안 될 때, 그때도 물론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졌던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쁨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무조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자도 최고의 부자도 재벌도 구원 못 받으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부자를 부러워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헌데를 앓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던 나사로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냥 나사로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할 수 있지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이사야서 12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초막절에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에다가 물을 부었을까? 초막절 절기에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은 초막절에 하신 말씀이야. 요한복음 7장에. 그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부었어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원의 마음에서 물을 붓는 거예요. 실로하면서 물을 길러다가 붓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내년에도 비를 풍족히 줘서 우리 민족 잘 살게 해달라.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기쁨의 근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다. 구원의 우물문에서 물을 기다리라. 4절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뜻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아멘. 감사가 풍성한 민족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21절에 있는데, 우리 본문의 결론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 내세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메뚜기는 내년을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내세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살지만은, 지금은 건강하지만은 그 살았던 것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1000년 전에 잘 살았던 사람 기억하십니까? 본인도 모르고 후대도 몰라요. 헛살은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우리 사회는 지금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감사도 바이러스성이 있어요. 한 사람이 감사하면 집안에서, 한 공동체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한 사람이 감사하면 자기 퍼집니다. 땡큐 바이러스가 퍼져요. 근데 한 사람이 불평해 보세요. 그것도 전염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0명이 딱 불평하니까 온 회중에게 퍼졌어요.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다 죽겠다, 못 들어가겠다 아우성치니까 결국 그 말한 대로 되었죠.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사탄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분이 늘 자기 지갑에다가 아내의 사진을 넣고 다녔어요. 한 번은 그 아내한테 들켰어요. 여보, 우리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당신은 내 사진을 넣고 다녀.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이걸 볼 때마다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힘을 얻느냐 그러니까 사진을 쳐다보면서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내를 견디면 나머지 모든 걸 견딜 수 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제가 그 심리학기도를 인도하면서 회복에 대해서 주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이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되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이 불행한 시기가 단축된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상하게 그런 효과가. 이혜령 교수는 감사는 부메랑 효과가 있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은 자꾸 감사가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고 감사할 일이 생기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 이게 또 불평이 부딪혀서 온다는 거지.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 골로새 교회가 감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교회가 골로새 교회처럼 감사와 찬송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는 인생의 가로바깥에 플러스고 원망과 불평은 인생의 가로바깥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보면 바깥에 마이너스면 안에 게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 이기주의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배금주의가 있어요.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 불감증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라는 마중물을 부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병이의 기적은 감사로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도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를 부활로 생명으로 다시 불러내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마중물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풍성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7년 추수감사주를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혜로 주시고 베풀었지만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힘든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어리석은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절대 주권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육신의 것을 많이 거두었다면 영적인 열매도 거두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여 영적 추수의 열매도 아울러 거둘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